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 교회들은 교인들의 건강을 살피면서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불볕더위 속 주일 교회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복음주의권 사회선교단체들이 함께하는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목회자 60여 명으로 구성된 쉐퍼즈 콰이어가 제12회 발리 국제합창제에서 챔피언십 금메달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문화해설사의 눈으로 한국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을 정리한 책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연일 폭염특보가 발령되면서 한증막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교회들은 폭염에 휴가철이 더해지면서 예배당 빈자리가 많아졌지만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장마와 폭염 등 각종 자연재해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폭염 속 주일 예배 표정,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일 한낮 35도를 넘나드는 뙤약볕에 서 있기조차 힘들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의 물세례를 맞은 아이들은 신나기만 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봉사를 하는 교인들은 물 흐르듯 흘러내리는 땀을 닦아내느라 분주합니다. 주보도 땀으로 젖을 정도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는 폭염에도 주일 예배를 참석한 교인들을 격려하며 안부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장마비가 떠나자마자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숲속에 위치한 교회로 한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해 지역사회 명소로 손꼽혔던 성은 숲속교회는 올여름 폭염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약자 교인들이 혹여라도 더위를 먹지 않을까 대비하면서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여름 처음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하게 됐다는 성은 숲속교회 오성재 목사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 피크제 적용으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현실적인 고민을 토로합니다. 일반 회사들은 평일에 사용을 하지만 교회는 이렇게 안 쓰는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주일 사용하는데 그 피크제에 적용되면 벌금처럼 한 달치 요금을 그것으로 기준해서 매기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시정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들목 일산교회 초등부 어린이들이 폭염을 뚫고 예배당에 나온 교인들에게 시원한 오미자차와 레모네이드를 권합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만든 오미자차는 시원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철원 평화 캠프에 가는데 거기서 후원 기금 필요해가지고 나눠드리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린 나들목 일산교회는 폭염을 뚫고 예배당에 온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교인들은 7월 한 달 동안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최근 사망한 서희초 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하고 개인의 내면만을 돌보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며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의 모든 고통받는 존재와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7월 이 슬픈 한 달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안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저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마음이었고,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찜통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의 건강 관리와 탄소 중립 실천이라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타이, 캐주얼 복장으로 예배 드릴 것을 권고하는 교회도 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복음주의권 사회선교단체들이 함께하는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한국교회 신뢰회복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돌아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성서한국 전국대회가 내일을 그리는 시간이란 주제로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지나갔지만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짚어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성서한국대회는 개인 중심적인 신앙을 넘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는 모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받는 현실 속에서 교회 안의 복음을 넘어 복음의 통전성을 회복하길 바라는 기도와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저희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그때 오는 어떤 그 결과물들이 일반인들에게 교회를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 상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현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째 날 주강사로 나선 배덕만 교수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말하지만 2000년 교회사를 돌아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한국교회가 겪은 예외적인 급격한 성장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이웃의 고통을 긍휼로 끌어안았던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봤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넷플릭스를 보는 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건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독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메시지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 예수와 예수 공동체에 가깝도록 만드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숙제인 거죠. 이번 대회에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봐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습니다. 기후위기와 성평등, 소비주의, 사회통합 등을 주제로 소그룹 모임과 선택 강의들이 마련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양극화와 차별, 혐오가 심화되고 인간이 도구화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성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소비가 많이 늘어나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소비가 아무리 늘어가야 지금은 파괴되고 그 소비는 1%한테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지금은 숙제인. 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고 해서 또 이제 뭐 또 국내에서 그냥 돌아다닐 수 있는 곳은 여행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또 다른 방식의 또 좀 건강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한편 다양한 사회선교 단체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박람회도 열렸습니다. 복음주의권 단체들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컬 활동단체, 기독시민운동가 등이 참여해 각 단체들의 활동들을 소개하며 사회선교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서한국은 사회의 등대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시대라며 개인과 교회, 사회선교단체가 연대해 사랑과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 60여 명으로 구성된 셰퍼드 콰이어가
제12회 발리 국제합창제에서 챔피언십 금메달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슈퍼스콰이어는 남성 합창 부문에 참가해 부문별 위너 금메달과 챔피언십 금메달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 특별상인 감동상과 특별 연주자상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장 김학중 목사는 슈퍼스콰이어가 음악의 아름다움을 뛰어넘는 목회자들의 영성으로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사랑의 마음과 삶의 희망을 전하는 합창단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창제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으며 14개국에서 8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전북 CBS가 성지순례 전문 돌봄 여행사와 함께 전주와 완주, 군산, 김제 지역 기독교 성지를 돌아보는 전북 순례길을 종교문화 힐링 코스로 내놨습니다. 전북 순례길은 모두 4코스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복음화율 1위로 한국의 갈릴리로 불리는 전라북도의 선교 현장과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북 순례길 1코스는 전주 한옥마을 인근 반경 2km 구간을 잇는 순례길로 전라북도 선교 130년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전주시 근대 역사기념관과 예수병원, 학생 항일운동의 중심지 신흥학교, 전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선교사 묘역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2코스는 전라북도의 60여 교회를 개척한 마로덕 선교사의 길을 순례하며 BTS 성지로 유명한 위봉산성과 아원고택도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3코스와 4코스에서는 호남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전킨 선교사의 발자취와 군산 앞바다에서 순직한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념하는 아펜젤러 순직 기념관, 초창기 호남 선교의 문을 연 구암교회, 노아의 방주를 본떠 지은 김제 죽동교회 등 호남 선교 역사의 현장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선 성경을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세계 관점에서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2050 탄소 중립 로드맵 이행을 위해 마련한 4차 원례 포럼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현태 박사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관점을 벗어나 인간을 포함한 자연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 유연희 박사는 성경 속 자연은 단지 인간 역사의 배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 박사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을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노력이 있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속 하늘숲교회가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숭실고등학교에서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하늘숲교회 김기성 목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늘숲교회는 코로나19 기간 중 전도로 성장했다며 이 경험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고 싶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전도를 하며 부흥을 체험한 하늘숲교회 평신도들이 강사로 나선다는 점이 컨퍼런스의 특징입니다. 하늘숲교회는 우리의 헌신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이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오프가 국립대전숲체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림복지를 통한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두 기관은 자살 유가족과 관련 종사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특히 감정 노동자 대상 프로그램을 상호 운영함으로써 산림 복지를 통한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영록 국립대전숲체원장은 숲을 통해 유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문화 해설사가 활동 현장에서 만난 이 땅에 새겨진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밖에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마주하는 책들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문화해설사 임찬웅 씨가 들려주는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의 기독교 유적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 겪었던 어떤 문화적 충돌, 또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근대화의 독립운동이 또 한국인들의 도덕적 표준을 높이는 일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소개하였고요. 또 그 과정에 남겨진 한국 기독교 문화유산들, 특히 교회의 예배당을 말하죠. 예배당, 그 다음에 종탑, 그리고 선교사들께서 사시던 주택, 병원, 이런 문화재를 또 책을 들고 직접 기독교 유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일정과 현지에 대한 정보도 실었습니다. 저자는 한국 기독교가 기독교인들만의 역사로 인식돼 있어 안타깝다며 기독교인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갖고 있는 3명의 목회자가 공동 집필한 갈라디아서 강해, 정우조 목사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회, 김관성 목사의 신학적 균형과 논지들의 강화를, 그리고 문지환 목사는 교리적 풍성함과 주제의식의 명료화를 더했습니다. 책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는 독자들에게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새로운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돌아보는 11가지 믿음의 질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유일한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에 전한 말씀을 다뤘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갔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등 11가지 믿음의 질문은 독자들에게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바울과 같은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적 여성을 형성한 역사 속 결정적 장면들. 중세 역사를 전공한 저자가 목회자의 아내로서 겪은 경험들과 교회가 가부장제를 받아들여 상호 보완주의를 형성한 일련의 장면들을 제시합니다. 이와 함께 초대교회의 모범이었던 막달라 마리아 등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기독교 지도자가 됐던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남부에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